오늘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선택하신 하나님,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선택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온 백성을 모으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시면 저는 어렸을 때 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가 싶으신데, 우리가 삶을 살아보고 대통령도 뽑고 뭐 법도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이건 절대로 안 될 일이에요. 근데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보이세요?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했다면 그런가 보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요, 절대로 사울이 안 뽑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에서도 이 사람 안 뽑힙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이 임명을 하신 것입니다. 저기서 보면은 사울을 왕으로 뽑는 내용이 17절부터 24절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징표는 모든 일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우선 사무엘이 백성을 모읍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아멘. 미스바로 백성들이 모이도록 사무엘이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랑 와서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는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오라고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뽑을 거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뽑은 거예요. 그러면서 별탈 없이 뽑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는데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아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바, 말씀하시고 싶은 바가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지 않습니까? 거기 바로 왕과 군대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애굽인의 손도 그렇고요. 그리고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수백 년 동안 그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나라들이 치고 들어오고 어렵게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역사입니다. 내가 하지 않았냐? 왕으로서 할 바를 안 하신 게 아니죠? 표정들이 좀 졸리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할 바를 다 하셨는데 자다 깨가지고 그런가?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그겁니다. 그런데 왕을 세우라고 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재언급을 하십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아멘. 너희는 하나님을 오늘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해석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니요, 그거 아닌데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할 말씀을 꼭 하세요. 그렇죠? 대충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할 말씀을 꼭 하신다고요. 정확하게 언급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는 것이다.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지금은 좀 옛날하고 다르긴 하지만 사실 다 똑같아요. 어느 나라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나라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사람을 세우죠. 근데 왕 말고 요즘엔 대통령을 세우는데, 왜냐하면 대통령도 안 되겠어, 몇 년마다 갈아치자 해가지고 갈아치고 계시잖아요.
모르시나요? 아무튼 지금 대통령이 영원히 하지 않습니다. 몇 년 지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냐면은 하나님에겐 당연히 왕권을 안 드리고 우리 중에서 뽑자. 근데 우리 중에서 뽑을 때도 아우 골치 아파. 때때로 갈아치자 해가지고 지금 다들 그러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왕정이든 대통령제든 총리제든 뭐든 하여간 다 비슷한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나라는 세상에 전혀 없죠. 그거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형태로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의 체제 자체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세워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이한 것은 그렇다고 천벌을 내리시진 않았습니다. 이 나쁜 놈들 그러면서 벼락 맞아라고 막 벼락 치시고 죽게 하시고 그러지는 않으시고 또 나중에 보면 그런 거랑 관련된 부분이 또 조금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면 염두에 두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신학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신학적으로 어떤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쭉 보고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잘 이해가 되게 하려고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말 중에 조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니까 익숙한 단어는 아닌데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있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하게 이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도 그러니까 허용하시는 게 있어요. 이혼하면 하나님이 죽이세요?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허용하시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맨날 심심하면 이혼하시고 한 10명 갈아쳐도 되죠? 그건 아닌 거는 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건데 허용하시는 게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바가 있지만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혼도 허락하신 이유가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은 진짜 그래야만 할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한쪽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원하는 것하고 영 원하지 않지만 애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허용하는 건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 왕을 세우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좋아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걸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원하진 않으세요. 그렇지만 허용하세요. 어떤 거는 허용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있고 크게 벌하시는 게 있고 그러나 어떤 거는 허용하시는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악하다는 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가고는 있지만 항상 어느 나라나 보면 불만들이 가득 차 있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왕을 뽑으려고 하는데 1000명씩 나와라. 12지파니까 뭐 12,000명 이렇게 모이겠죠. 전체가 모여가지고 하기엔 너무 많으니까 대표를 뽑는데 여기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왕을 선출합니다. 이 부분을 그냥 보시면 어떤 분들은 요즘에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제비 뽑아서 한다. 우리도 제비 뽑자. 이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핏 보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제비 뽑아서 하니까 요즘에 어떤 보수적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 총회장도 제비 뽑아서 하자. 하도 싸우니까. 그래서 뭐 노회장도 제비 뽑자. 하도 싸우니까 돈 들이고.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기는 한데, 그런데 과연 제비뽑기가 일반적인 것이냐를 잘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를 제비 뽑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12제자를 뽑을 때 제비 뽑으셨죠? 네, 제비 안 뽑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 제비 뽑았다, 뭐 다 제비 뽑긴 그런 데가 있죠. 그래서 다윗 왕 뽑을 때도 제비 뽑았죠? 모르시나? 제비 뽑았잖아요? 아닌 거 아시죠? 사울 왕 뽑을 때 제비 뽑았지 다윗 왕 뽑을 땐 제비 안 뽑았어요. 맞죠? 헷갈리시죠? 같이 새벽부터. 내 목사님이 항상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고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정리를. 모든 데서 제비 뽑은 게 아니에요. 맞죠? 제비 뽑은 경우도 있고 안 뽑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제비를 뽑았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평화롭게 진행이 되려면. 왜냐하면요, 제비 뽑기가 가져다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싸움을 그치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물론 제비 뽑기 갖고도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사기치는 게 아니면 정확하게 하는 거면은 누가 어떤 뜻을 집어넣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비 뽑기는 사람들이 보기에 공평하다예요. 공평하다. 이 제비 뽑기의 관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공평한 거예요. 뽑는 거니까. 그래서 한 명만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비 뽑기를 한다라는 관념은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관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경우는 하나님이 하라니까 제비 뽑는 거고,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공정하다 이런 거예요. 공정하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입장이랑 또는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봐도 그렇고 그냥 제비 뽑지를 않고 왕을 선출을 하면 베냐민 지파에선 절대 안 뽑힙니다. 왜요? 일단 수가 적어요. 수가 적습니다. 수가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뽑으면 무조건 안 뽑힙니다. 미국에서도요, 이게 중요한 데들이 뭐냐면은 캘리포니아라든가 뉴욕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 수가 많아요. 이 수에 의해서 표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작은 표도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은 표가 비슷비슷하게 나왔을 때는. 그런데 어쨌든 주로 사람들이 많은 데서 어떻게 밀어주느냐는 굉장한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서울 경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또 어떤 지역에서 어떠냐, 이런 걸로 거의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가 많으니까. 우리나라가 선거할 때 제주도 때문에 되는 경우를 보셨나요? 강원도 때문에 되나요? 왜요? 그 사람들은 머리가 나빠서? 아니요, 표가 없으니까. 수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가 별로 없으니까 그분들이 몰표를 해준다고 되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베냐민은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처음 들으시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베냐민 될 수가 없어요. 뭐 우리 숫자를 가지고 뭐 투표해보자 그러면 베냐민은 일단 최하위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절대로 베냐민부터 뽑힐 수가 없어요. 베냐민이 뽑혔다는 것은 제비를 뽑았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게 될 때 그렇게 해서 다툼의 여지를 차단하신 거죠. 누군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은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잖아요. 그렇죠? 전에 봤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한테 기름을 부었다고요. 그럼 게임 끝난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전 어렸을 때 보면서 이거 하는 게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선언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고 선언하면 되는데 왜 이거를 할까? 그래서 조금 성서학자들 중에 자기 나름대로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희한한 해석도 해요. 요거랑 다른 얘기다. 그래가지고 요런 얘기가 있고 저런 얘기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성경이 다 같이 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똑똑한 척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편한 대로 난도질하고 그러면 안 되고,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일맥상통한다라고 믿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다 해석이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정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지금 사무엘이요, 누구보다도 존경받긴 하지만 이미 권위를 잃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만하시죠. 아들들도 안 되겠습니다. 딴 사람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사무엘이 데리고 오기를 수가 제일 적은 데서 한 사람 데리고 와서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방법을 같이 사용하셨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죠. 그러니까 제비 뽑기도 하나님에게 관련된 게, 우리는 뭐 12분의 1 확률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확률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요거 만질까 저거 만질까 하다가 요거 애기 안 됐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정하잖아요. 혹은 뭐 이렇게 털어내서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제비 뽑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시니까 그런 건데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안 그러면 사무엘이 뭐 돈 받았나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을 뽑냐 이러면 곤란해져요. 그리고 제일 약한 지파니까 다른 데서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들고 일어나면은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비 뽑기였고 자기들이 다 보는 데서 정확하게 아무런 하자 없게 했고 뽑혔는데 분명히 베냐민이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셔야 돼요.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이 그냥 받아들이면요, 그냥 하세요. 여러 가지 절차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런저런 부분들을 보면 어떤 분이 권위가 굉장히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분들을 결정하라 그래요. 하면 다 따라오니까. 근데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의를 봐야죠.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투표도 하고, 왜냐면 이분 말을 결정적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는데 이때에도 항상 공정하길 사람들이 바라죠. 근데 공정하게 했고 그렇게 됐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우리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누군가를 철저하게 신뢰를 하면 그분이 하자 그러면 그냥 해요. 저희 집안 같은 경우 저희 아버님이 계시는데 아버님이 얘기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말하자면 집안에서. 근데 어떤 집안에서는 아버지를 우습게 보면 아버지가 뭔데 이렇게 하고 덤벼들 수도 있죠. 같이 가족 회의를 해야지 뭐 이러면서 뭐 회의해야 될 건 회의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이 권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authority라고 하는 관념인데, 권위가 인정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근데 사무엘도 권위가 있기는 했지만 절대적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를 임명할 때 어떻게 했죠? 제비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그보다 훨씬 전인데. 왜냐하면 모세의 권위가 대단했거든요. 이 사람 하니까 된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그냥 모세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받으니까.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그 정도의 권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했다간 큰일 날 수 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서 지혜롭게 해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이 결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는 방식이 지혜로워져야 돼요. 나한테 모든 게 있을 때야 뭐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이 반란과 폭동과 여러 안 좋은 것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사무엘이 하면서 베냐민이 뽑히지 않습니까? 그 20절에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제비로 뽑은 것은 공정성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죠. 네. 인간적으로 보면 공정한 거고, 하나님의 뜻, 신앙의 뜻으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냐민에서
왕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하나님은 참 희한하시다. 하나님은 참 희한하시다. 이 베냐민에서 왕을 선택하신 하나님. 베냐민은 당시에 가장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온 지파가 멸망을 당할 뻔한 지파였어요. 그들 가운데서 뽑으신 하나님. 거기서도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은 과거를 보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뭐를 보지 않는다고요? 과거. 우리는 뭘 봐요? 과거. 앞으로도 뭘 볼 거죠? 그 사람의 과거. 근데 하나님은 과거를 안 보세요. 이 얘기를 하면 자기가 죄 지은 사람은 너무 은혜롭고 남에 대해서 기분 나쁜 사람은 하나님이 왜 그래? 불공정한 분 아니야? 이러기 쉬운데 아니, 하나님은 우리랑 생각이 다르세요. 하나님은 인생과 다르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를 봅니다. 왜요? 그게 현재를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본을 왜 미워합니까? 그냥 뒀다간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생각이 없으시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많은 경우 과거 때문에 미래로 전진하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래요. 곳곳마다 많은 곳에서 과거사에 매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전진을 못해요. 이것도 좀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 얘기지만 그러나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과거에 매이면 안 돼요. 과거가 무시해야 될 일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들은 봐야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 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셨을 때도 그랬죠. 제자들의 과거가 다 훌륭해서 뽑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표적으로 세리 마태 같은 경우 세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존경은 고사하고요. 굉장히 나쁘게 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매국노처럼 보기도 하고 우리식으로 보면 친일파 비슷한 느낌, 그리고 지밖에 모르는 종,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둔다는 것은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신경 안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남아서 마태복음을 쓰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학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심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이에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게 구약과 신약을 딱 잡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그 세리 마태가 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걸 하지 못했어요. 근데 세리가 그걸 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셨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는 게 아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 이제 사울이 뽑히는데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아멘. 결국은 이제 그 지파에서 또 뽑고 해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임명을 한 게 아니에요. 뽑힌 거죠. 근데 백성들이 투표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특이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임명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백성들이 투표한 것도 아니에요. 제비는 뽑았는데 사울이 뽑혔습니다. 이걸 보면서도 제비 뽑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명을 딱 집어넣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사람이 뽑히게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무슨 딴짓을 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데서도 신앙이 조금 이상한 사람들은 그것도 다 이렇게 꼼수 써가지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꼼수를 안 쓰셔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게 하시는 분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
그 다음에 방법론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만들어 가세요. 예,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시죠.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자, 왜냐면은 이 사람이 뽑히긴 했는데 없어요. 아니, 왕으로 뽑혔다는데 없어요. 아유, 로또 되는 것도 즐거운데 그게 아니라 왕이다, 우리나라 대통령 됐다 그러면은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되시면은 누구나 너무 좋아가지고 간혹가다 늦게 나오는 분이 있어요. 제가 느끼기엔 어떠냐면 안에서 놀래가지고 울다가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되고는 싶었는데 갑자기 되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아마 우황청심만 먹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른데 한참 있다 나오는 분이 있어요. 이제 감정 조절 어느 정도 하고, 나이가 일단 나오면은 너무 좋잖아요. 대통령 되면 처음엔 다 좋아합니다. 그렇게들 좋아해요. 근데 제 아들한테, 둘째 아들한테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자기는 대통령 안 한대요. 너는 왜? 그랬더니 미국 대통령들 보면은 대통령 될 땐 젊었는데 끝날 때 보면 다 할아버지로 폭삭 늙어버린대. 오바마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다 폭삭 늙어버리는데 난 그거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재밌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싶어하고 일단 되면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숨어버린 거예요.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주님 여기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그가 있는데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진보다리를 행구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개역성경에서 여기 이것은 무슨 의미냐? 보통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는 안 돼 있으니까. 하나는 겸손해서 그렇다. 또 다른 하나는 나약해서 그렇다. 둘 다 가능하겠죠. 어떤 분들은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피해서 숨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나약함이다, 연약함의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태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할 일은 아니고, 그러나 약간 좀 특이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참 특이한 것은 그가 처음에는 이렇게 쑥스러워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는 내가 왕인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으나 나중에 가서 굉장히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목에 힘주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하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어쨌든 처음에는 그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월등한 육체를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아멘.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를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 딱 섰는데, 이야,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이 높은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탁 튀어나와가지고 대단한 거구죠. 그러면서 백성들의 반응이 25절부터 27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우선 선언하고 백성들이 호응하는데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일단은 외모 자체가 엄청 출중하니까요.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자가 없다. 어느 누구도 그와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선 그에게 대해서 좋은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베냐민 지파지만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딱 얘기하면서 이미 다 끝난 얘기니까 훌륭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누구를 세웠으면 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해 줘야 돼요. 맞죠? 어떤 사람들이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됐다.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 저쪽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때 하여간 내가 신랑 측 부모면 신부를 보면서 좋은 얘기를 해줘야지. 나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신부 부모님이라면 신랑을 보면서 그 신랑이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장점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걸 예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 예절.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제가 인생 살면서 느끼는 점 중에 하나는 신앙 문제를 떠나서 기본 예절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좀 예의를 갖추고 사세요. 그러면 훨씬 삶이 평안합니다. 나도 좋은 말을 해줘야 저쪽도 고맙죠. 며느리가 왔는데 키가 좀 작은가? 너무 큰가? 너무 쪘나? 너무 말랐나? 승질이 좀 있어 보인다?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마음이 좋겠습니까? 뭔가 보면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장점을 얘기하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할 때 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아닌 얘기를 사실처럼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니까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사실을 놓고 얘기를 해야죠. 딴 건 몰라도 사울이 이 표면적으로 외모만큼은 정말 탁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멀대같이 크기만 합니다. 이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근데 딱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좋은 부분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참조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사실이 아닌 얘기로 해주거나 그건 거짓말이죠. 뭐 사실이 아닌 얘기로 영웅처럼 만드는 그거는 거짓말이라서 그러면 안 되고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습니다. 군뱅이도 뒹구는 재주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모든 사람에게는요 장점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그럼 그 장점을 보고 장점을 얘기해 주는 게 맞는 거죠. 왜냐면 내가 추천인이니까 추천할 때는 좋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잘한 거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만세 만세. 이 만세라고 하는 게 저는 어렸을 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이제 우리 동양에서 하는 말이 세라는 게 나이를 얘기하거든요. 100세, 1000세, 만세. 그래가지고 우리는 100세만 살아도 굉장히 오래 사는데 1000세 그러면 1000년, 만세 그럼 만세니까 이 왕이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돼서 만세를 가도록 한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그 환호의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나라의 제도를 설명하고 책에 기록해 두는 내용이 나오는데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책에도 기록하고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만 보고 26절, 27절은 내일 또 다음번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뜻을 갖고 계시는데 참 특이한 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뽑으셨다. 그걸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모로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근데 여기에서 뽑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사실은 탁월한 부분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선택하세요. 부족한 사람을 뽑으세요. 근데 사람은 그리고 또 변질이 돼요.
참 이상해요. 잘난 사람들은 너무 잘난 척을 많이 해서 세우면은 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젊은데도 혼자 너무 잘났어요. 이런 사람 세우면요 나라 망해요. 왠지 아세요? 혼자 너무 잘났으니까. 너무 교만하니까. 교만한 자가 지도자가 되면 나라 망합니다. 아무 얘기도 안 듣거든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잘났다보다도 중요한 거는 왜 겸손이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겸손하시잖아요. 겸손하다는 거는 못나서 이게 겸손이 아니라 탁월한데 고개 숙이는 게 겸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가장 탁월하신 분인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처럼 살아가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겸손함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거예요. 겸손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실력 있어요. 근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을 일반적으로 세우시는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도 그런 측면을 처음에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후에 변질이 돼요. 근데 사람들 쭉 살펴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지나면서 변질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린 그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되고 계속 겸손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속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걸 배워서 따라 살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사람들로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괜찮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려면 괜찮은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기본이 겸손함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변질되면 안 되고 그걸 꼭 유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겸손함을 계속 유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저희들이 품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